주일날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다가 유소년부의 찬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드린 감사 헌금 봉투를 보게 됐어요. 1,000원에 헌금을 했는데 그 감사 헌금 기록하는 날에 이렇게 썼어요. 1,000명의 사람이 오면 점점점점점 1,000명의 사람이 오면 소망스러운 의미가 담겨지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1,000명이 오면 우리는 잘 케어하고 잘 인도하고 섬길 준비가 됐나요? 네?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아멘이라고요? 기분 나쁘게 아멘이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어쩌란 말이에요. 1,000명의 사람이네요. 참 제가 여러 분들한테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우리 교회 막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제가 막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20년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 20주년 교회가 설립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 마음에 참 위축도 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참 나는 뭐하고 살았나 하는 회의 아닌 회의가 또 들기도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진리에 관하여 참 무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뭔가 세상처럼 금자탑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큰 바위에 새기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주년이) 이제 다가오는 이 즈음에 여러분 정말로 나는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꼭 한번 체크하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거룩의 근거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거룩하냐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거룩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전에 잠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둘씩 한번 짝을 줘서 해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인사드려. 아이고 오셨군요. 네. 자주분이 정준입니다. 인사 좀 하시고. 자, 여러분 치릴 때는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우리 재건이 청년 저기 박정희 사원님하고 신나게 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아니야. 질문을 그대로 하세요. 거기다 또 응용해요. 거룩하시죠?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상대가. 상대가 뭐라 그래요? 너무나 낫다 내가. 혹시 이런 대답을 한 사람 없어요? 네가 그거 나한테 물어볼 주제가 되냐? 혹시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없어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만약에 우리끼리 당신은 정말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나?
정확하게 알지만 중간쯤은 안 될까? 야야 네가 중간이면 나는 중상이다. 야.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거 진짜 뭐모든게 야 너보다 낫다 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질문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아유 우리 교회 교수님도 제가요 100명이면 10등 안에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정하시죠? 혹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겸손한 척하면서 아유 자꾸 내게 있지요. 그러고도 누가 나한테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지요. 야 만일 당한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아? 너보다 내가 낫다 이게.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냐 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누가? 하나님이 거룩한 걸 인정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란 게 우리끼리 있을 때 야 너보다 낫다 나는 그 중상이다 이 기준으로 거룩을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일까요? 전자의 후자요? 영자? 뭐요? 후자.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는 생명 같은 거예요. 네? 진리가 정말 곳에 충만하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지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점차 삶이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동의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은 인생의 거룩과 무슨 그거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당신의 거룩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저 몇 가지 아는 것만 살펴봐도 요한일서 1장 5절은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어떻게 해요? 조금 덜어덜어 있기도 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도 없대는 거야. 우리가 난 그래도 상에 속한다. 그런 자는 어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어둠이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야. 또 고린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죄를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의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 변함이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그가 나온 것은 빛처럼 일정하다. 가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변덕을 부릴 때가 있어 없어요? 얼마큼? 자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하나님은 어때요? 변덕스럽지 않고 빛처럼 일정하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거룩 어떤 건지 아시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면 동의해 안 동의해?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들어요? 숨이 막히죠. 아니 뭐 우리를 죽이자는 건가? 하나님의 거룩에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아예 없대. 로마서 3장 2절은 다만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고
갈라디아 2장 16절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더 붙이면 아주 없나니. 그럼 우리의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은 인생이 자기 의로 의롭게 될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 네가 나니 내가 나니 해도 사실은 속담으로 치면 도토리 뭐야? 몸무게 세기, 키재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똥 묻은 겨를 묻은지 모르지만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도끼? 걸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또 나만 써보는데 도끼, 걸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끼, 개끼니 맞습니다. 그놈이 뭐 그놈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참 자랑하기를 원하죠.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 중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은 공로사상이에요. 인생은 다 공로사상이 있어. 그게 어떻게 인정되고 부추겨지고 이렇게 남한테 드러냈으면 막 열심히 합니다. 주머니 털고 막 그럽니다. 인과 응보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 죄를 져서 그냥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사상 속에서도 정면에 흘렀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범죄하는 사람. 나는서부터 질병 걸린 자들을 향해서 뭐냐면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인과응보 사상, 공로 사상이 그들 속에도 우리 속에도 굉장히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온전하시고 거룩한 거룩에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요구를 하시나? 이게 여러분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인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맞아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어떻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 그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어떻게 동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주일날 되면 강대에 올라가면 허리띠를 최대한 이렇게 동여요. 네, 배심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단어는 졸라매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근신하여,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또 다른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 될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보십시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어떻게 사욕을 본받지 말고, 충동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동적인 욕망 본받지 말고. 자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얘기를 쭉 들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간다는 거야? 가니 못 가니 일단 이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며 진리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하는 게 좋다? 아멘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뭐예요? 진리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은 누가 이루실 거예요? 당신이 이루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아멘으로 먼저 그의 선언에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피곤하고 졸려온 날이니까
혹시 일어나신 분들은 일어나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장모님과 권사님들은 혹시 잠이 안 하고 졸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일어나주는 동지적인 이런 좀 자세가 필요하다. 다 일어나도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생각 안 하겠어요. 일어나서 역시 참 다행이네. 자,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리고 중심은 어디 있는가? 17절에 하나님은 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혹시 만나보신 분 중에 정말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행인으로 거류인으로 외국인으로 살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를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또 인생 여정 가운데 혹시 보신 분이 더러 있어요? 예? 우리는 이 땅을 정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방랑자로 이렇게 혹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러한 삶임을 그들로 하나님이 각인시키려고 한 곳에 농사짓지 아니하고 그들을 직업조차 어떻게 해요? 유목민으로. 유목민은 어떻게 해요? 짐승이 뜯어먹을 풀을 쫓아 계속 장막을 옮기면서 그게 왠 줄 아세요? 너희가 뭐야? 이 땅에 나그네임을.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초막. 천막을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 광야는 장막 생활을 했잖아. 그죠? 그 광야도 뭐예요? 우리가 머물 땅은 이 땅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식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천막을 들고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한 주간 천막 생활을 했어요. 왜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뭐야? 우리는 뭐야?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려고 그랬다는 거야. 가깝게는 하나님이 출애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 영적 의미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정들만 있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본향에 두라고. 여러분, 나 빨리 조청 갔으면 좋겠어. 이게 본향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정말 고향이 그곳을 믿고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궁극적인 목적지는 거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혹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 또한 이 땅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그 신령하고 영원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룩임을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18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18절 남자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지금 이걸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그런 헛된 행실에서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살아서 그걸로 우리가 대속,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야. 예? 근데 그 거룩은 우리가 그 조상에 물려준 행위, 뭐 율법이든 그게 유교적인 사상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대속, 죄를 속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으로 아니고 19절 여성 여러분들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룩이 행위, 무슨 조상에 물려준 도덕적 양반, 윤리, 도덕 때문에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대속, 즉 거룩하여진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거룩에 관해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보배로운 피에 우리의 거룩이 어때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동의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우리에게 거룩하라 했어. 근데 인간의 기준과 방법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미칠 자가 정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없어. 그러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장님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 믿어요? 진짜 그렇다고 믿어요? 그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 정죄해 아니야? 억식이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건지 아시죠? 우리가 손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알 때 가능한 거야. 아, 이게 허망한 일이구나. 이게 곧 뭐요? 나를 죽이는 걸 아세요. 자, 뒤에 보면 이제 좀 나오네요. 보세요. 정말 우리의 거룩은 흠없고 점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맞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를 적어주시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일단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된다. 예수는 우리의 무엇이 된다? 거룩함이 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의로움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두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의 거룩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분명하죠. 흠없고 정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뭐야?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대요. 이게 맞는가? 동의하는 100% 동의하는데 왜 나는 이 거룩에 근거하여 거룩을 바라보지 못할까? 하는 것이 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 이게 아닌데 분명히 그런데 내 의로움과 내 거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나는 좋아.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그래. 근데 누구는? 너는 아니야. 이거는 어느 나라 복음일까?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야.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는요 그런 제 모습을 아주 자주. 그래서 이제는 오래 가진 않는데 말하면서 아이고 또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무슨 의를 가지고 살아가나? 나는 무슨 권을 가지고 살아가나? 나는 무슨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내 구원이 어떻게 오는 걸까?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 많이 아는데 교만해져야 되는? 정말 알수록 누가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주여 인생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제 아래에 옷을 찢고 한하고 회개하나이다. 여기 42장 6절로 갈 수밖에 없을 것. 우리가 지금 여전히 커피롱스를 넓히고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눈을 들고 그러면서 누가 거룩지 않은가를 찾는 건 여러분 괜찮아요. 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빨리 알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있는 분은 졸려서 나간 거죠? 근데 앉으니까 잠이 또 오나 봐. 자, 진짜 금요일날 진짜 피곤해 진짜. 그죠? 저는 설교 아니었으면 저는 옆에서 그냥 여기다 막 부딪혔을 거야. 저도 이렇게 오늘 돌집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아주 피곤하다. 여러분 이해가 가. 여러분은 돈 벌려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애들 쉬었어요. 조금만 좀 견뎌봅시다, 이제. 자. 근데 오늘 이 거룩에 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쌓은 선으로 쌓은 진리로 진리를 말하게 되는 데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룩 또한 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인데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요? 온전히 뭐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여기 소망이 좀 생기잖아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흠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근데 어떻게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유 뭔 얘기다. 참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흠도 점도 없이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오라 부른 거 아니에요?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피스티스 믿을만하신 신실한 분이시니 그분이 또한 부르시니가 또한 너희를 되어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끼리 되니 안 되니 이래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께 드려요. 거룩하길 진짜 원하십니까? 일단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거룩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요. 저는 요즘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성령이 오신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답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럼 뭘 안 믿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본다면 여러분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데 믿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믿는 분. 야, 오늘 장로님 손들 시간이에요 지금. 성경 읽지 마. 손 들어야 돼. 네. 왜 들으셨어요? 들라면 또 잘했어요. 내려주셨대요. 자, 왜 손을 꼭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저도 그거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럼 율법의 의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도청을 받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대입합니까? 아니면 인생의 의를 대입합니까?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제가 참 많이 말한 것 같지만 그러고도 제 속에서도 아직 그것이 막 녹아지지 않으니까 또 말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된 걸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허물어졌어. 사망 죽었어. 그래서 세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뭘로? 율법의 잣대로. 근데 그따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율법이 은혜예요. 율법이죠. 그럼 뭐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나를 어떻게 해요? 율법에 다시 세우는 거야. 허물었던 것을 네가 다시 세우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용서를 해줘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게 맞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맞다면은 100데나리온 용서가 그냥 되는 거라는 거야. 이게 맞다면. 예? 근데 네가 맞다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다고 말하지만 네가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다는 것을 진짜 믿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때요? 100데나리온이 용서가 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된다면 내가 주를 믿지 아니한 것일 수 있다.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잘 알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전화론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근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치 뭐 같아?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관해서도 내가 사함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온전하게 대입하면 여러분은 진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돼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와.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 왜 상관이 없다 그랬을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그 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더 이상 여러분을 얽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얽매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혼이 잘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구나. 채찍이 맞으면 뭐예요? 병약함도 담당하셔. 그러니까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걸 허무는 거야? 사실 내가 허무는 거야. 응? 그래서 주면 내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어떻게 깨끗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된 거 맞아요? 아멘. 맞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죄도 누구의 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최종 목적 중에 드러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죄를 고하는. 지금 고하면 어떻게 될까? 네가 목사, 야 너 어떻게 목사냐, 장로냐 막 나는 그냥 이런 길만 안 다닌다. 가봐! 다닐 게 한 군데도 없어! 교회만 그런 게 조계종 싸움 못 봐서 주지 되려고 조폭 쓰고 예? 현금 이만큼 다니 술 드시고 다니는 거 못 봤어? 못 봤지? 장려팀에 오는 직업군이 크게 두 가지야. 여고 선생 저 있어요. 부 인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삶을 처정해요. 그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근데 이게 희미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뭐는 안 주고 뭐는 왜 자꾸 타령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죄가 용서받는 걸 간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은 어떻게 열매 맺냐면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할 때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건데 바로 그 진리인데 너희가 진리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깨끗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것을 순종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아, 그의 피가 나를 적시구나. 그것이 내 의로움이 거룩함이 되었구나. 그 말씀이 진리가 믿어지고 순종될 때에 거짓이 없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20주년 설교 말씀 오늘이 1편이에요. 주일날은 다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며 사냐? 사실 결론을 뭐냐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서 열심을 품고 사랑한다. 얼마만큼? 50데나리온 돈, 500데나리온 돈, 1만 달러 사랑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랑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 많이 탕감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처절하게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목로를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뭐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대충 적당히 사랑이 되면 여러분 그거는 용서하는데 저건 용서가 안 돼. 얘는 용서, 쟤는 아이고 우리도 사랑해요. 사랑하지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요? 근데 기준이 있어.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내 자식을 건드려? 내 자식. 그 사람은 내가 좋아. 누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야. 근데 성경은요, 그 기준을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연봉 13에 그렇게 골로새서 1장이래요. 누가 혐에게 있거든 너희가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각인시키십시오. 우리의 거룩은 예수로서의 피 공로로 된 거야. 이 거룩을 끝까지 지키고 가실 분도 어떻게요? 그분이야. 부르시니가 믿으시니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야. 누구한테 칼자가 져 있어요? 그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진짜 이때 믿음이 필요해. 누굴 믿는?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야. 여러분을 부르신 건 믿죠? 부르신 분이 거룩하게 하실 건 믿어 안 믿어요?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 구원 받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다는 얘기야. 죄사함을 받다는 얘기는 뭐야? 의롭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의라는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 어떻게 아버지께 갔다는 거야. 로마서 4장 25절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야. 이 의를 자기 의로 바꾸지 마세요. 인생은요 그 의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 내가 의로워. 저 사람이 의롭냐 안 의롭냐 따져서 의의 유일한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합수 많이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 심판은 뭐라고요? 임장님? 심판. 직원들이 임장님 말 못 알아듣죠? 장님은 내 신문을 못 알아듣지. 그게 똑같은 게요. 숨이 막힌다.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이 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뭐라고요?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야. 그럼 심판이 무슨 뜻인지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이 얘기 내가 한 번도 한 100번이 했다. 심판인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남편? 마귀. 귀신이죠.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유일하신 한 분인 줄 알고 뭐예요? 두려워 떨어. 근데 그가 믿고 순종할까 안 할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유일한 의인 것도 믿습니까? 그래? 불복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 귀신이 세상이. 근데 그는 뭐요?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나라를 세우냐고 어떻게요? 하나 앞에 대적한 자가 되었어.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심판을 받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을 잘 구별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유일하신 창조주시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요. 그러나 나는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건 심판이야. 아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 것으로 동일시시키지 마세요. 그래서요 선생이 무서워. 응? 왜?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다 해. 근데 뭐야? 굴복하지 않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네? 아나 굴복되지 않아. 저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굴복되지 않는 것을 빨리 굴복시켜라.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굴복되지 않는 것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굴복할 뜻도 없고 어떻게 해요? 굴복할 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뜻이 있어 없어? 뜻도 없어요?
그럼 힘은 있어 없어? 힘이 없어. 그럼 뭐야? 주께 기도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하시고 그리고 순전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믿나이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어긋나고 자꾸 이 부분 저 부분에 대한 하나님 굴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야. 왜?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육체도 살리실 분이 성령님이야. 우리를 부르시며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나의 본심이 뭐예요? 그게 아니야. 멸망케 하는 게 아니야.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뭐야? 멸망 가운데 가는 자 같은 거야. 저는 여러분이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굴복되지 아니야. 정말로 그를 믿지 않고 그의 의로움이 아닌 인생의 의로움을 갖고 살 수 있는 분 마치 심판받은 자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임신하면 증상이 있죠? 무슨 증상? 네? 영신이 둘러한데 몰라? 배가 불러. 메시커 나고 입덧도 해. 근데 뭐 상상 임신 들어봤어요? 형님? 증상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 걔도 상상 임신이 있는데 배가 불러와. 야,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은 뭐야? 생명은 없어. 믿음의 상상 임신하지 마시길. 아들이 인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 인자에 생명이 없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일을 이루실 믿으신 주님을 제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굴복되지 않은 것이 어떤 건지 정직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굴복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져요. 그러면서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좀먹어.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이 속상하세요. 왜 네가 빌미를 제공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어. 그대로 하나님 사랑한 거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요한의 사랑에 뭐라고 되어 있어? 형제를 사랑할지. 여기에 계속 하나님 내가 계속 얘기해. 계속. 근데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거를 받는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럼 옆 사람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요. 근데 그건 죄인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은 것처럼 그걸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요? 그 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어떻게요? 믿는 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를 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온전한 자,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그 거룩함을 가진 자는 죄 없는 자인데 죄 없는 자는 사함받을 수 없잖아요. 사함받는 자는 뭐야?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하긴 하는데 죄인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준이 내가 돼 사랑한다. 그건 여러분 세상 죄인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의 그 사랑의 초빙을 받았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거룩한 자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 된 거예요. 누릴수록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참 자유한 자의 겸손과 당당함이 더 이상 누가 뭐 하는데 짓눌리지 않고 사실 그걸 선호해요. 우리는 여전히 다 믿는데 내 기분과 내 의욕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의롭냐 안 의롭냐 또 기준은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까 이루실 것.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라.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에 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열고 아닌 것 같으면 집에 한번 찾아봐요. 내가 오늘 자세히 알려줄게.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공로사상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인과하고 우리가 참 잘해서 상을 받는 것도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됨을 주님은 선포하셨고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육체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모든 근거가 주께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것, 우리가 용서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근거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혐의를 용서하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되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거저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린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없고 실력 없음을 인정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